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주연절 후 7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계신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주일에 육신의 쾌락을 쫓아 저마다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저희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복을 주시는 이 날에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청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함께 고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니 허물진 사연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공허하고 상실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거부하여 부정한 말과 누추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고 다툼을 일으키며 헛된 싸움에 휘말리며 지냈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하였으나 행동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실천으로 옮긴 것은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즉시 징계하지 않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심이거늘 저희는 그러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가벼이 생각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찬양 왕 대신 주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비폭력 사랑과 지혜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비폭력 사랑의 무장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요즘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긴장이 감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이 비폭력이라는 것은 정말 한낱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무구해 보이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또 군대에서 무슨 비폭력을 이야기하나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아무 상황에나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이 상황과 맥락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왔는지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면 안 되는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심지어 인터넷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게 뺨을 맞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은 왼뺨을 돌려대지 않고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이렇게 항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두고 왜 자기는 가르칠 때 왼뺨을 대라고 해놓고 항의를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정말 있더라고요. 마치 제가 보기에는 정치판에서 서로를 향해 네거티브하는 그런 수준의 질문이라고 여겨졌는데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굉장히 진지한 거죠. 왜 예수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느냐? 자기가 가르친 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들여다보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원수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또 뺨을 치는 자, 겉옷을 빼앗는 자, 무엇인지를 계속 요구하고 가져가는 자, 늘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복음서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한 개인에게 원한을 살 만한 특정인만을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족의 적이고 공동체적인 일종의 공공의 적을
포괄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면에서 우리 민족과 어느 정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제국의 치하에서 식민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과 민족적 원수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대한민국의 원수가 일제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의 원수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원수인 로마에 대하여서 제대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대응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당한 것의 수십 수백 배를 되갚아주는 강력한 보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안에서 국가나 공동체가 아닌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 사람인지라 누군가에게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당한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성경은 이 보복의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두었습니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이를 렉시 탈리오니스, 흔히 동해보복법이라고 부르는데 누군가가 해를 입으면 똑같은 만큼의 해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굉장히 야만적인 규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오늘날보다는 덜 문명적이고 훨씬 더 잔인함이 있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필요 이상의 보복을 하여서 폭력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장치였다는 것이죠. 늘 그렇듯이 인간에게는 해를 입으면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는 차원의 그 당시의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자신의 아들이 술집 종업원에게 맞은 그런 일을 보복하기 위해서 경호원 17명을 대동하여서 그 술집 종업원을 함께 산으로 데려가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한 그런 대기업 회장이 있죠. 미국이 대량 살상 무기를 찾겠다라는 구실로 아프간에 벌인 이 엄청난 전쟁의 일들도 그렇고요. 지금 고조되고 있는 전쟁의 위험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이런 류에 속하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악마적인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행하는 영화들마다 대놓고 나쁜 짓 하는 어떤 악당들에게 결국 잔인한 보복으로 복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매우 자주 등장하게 되죠. 1세기 유대인들이 로마인들과 또 그들의 부역자들을 향하여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보복은 아마도 민중봉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죠. 단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 전제 하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어린 시절 그러한 민중봉기 현장을 목격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근처에는 당시 갈릴리의 행정을 총괄하는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10대 시절 아마 주후 6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예수님의 10대 시절에 에제키야의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 세포리스 주변에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침공하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시리아의 총독 비루스를 보내어서 이 반란 세력들을 응징했고 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세포리스 주변에 무려 2000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십자가가 사형 도구였으니까요. 결국에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 민중봉기가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웃 중에는 분명 이 일종의 독립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십자가 처형을 그 중에는 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그 무렵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세포리스를 갈릴리의 장식물 로마 황제의 수도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토목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목수였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세포리스 재건을 위한 강제부역의 노동 현장에 동원되었다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민중 봉기를 통해서 로마에 대한 원수를 갚는 일의 한계를 일찍이 터득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길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1세기 내내 수많은 군사적 대로마 항쟁을 벌였습니다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그 모든 시도들은 다 실패로 돌아갔죠. 주동자들은 전부 다 십자가에 처형되었고요.
주후 66년에 일으킨 유대 독립전쟁마저 70년 로마 장국 티투스에게 패배하고 마침내 비참한 마사다 최후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 후에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기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이 유대는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 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이 가했던 수많은 핍박들을 다 이겨낸 끝에 마침내 로마의 국교로서 공인이 되면서 세계를 얻는 그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제국의 종교가 되어서 타락하는 안타까운 결말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의 선택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길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길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원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런 유대의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그냥 맥락과 상황을 제거하고 자칫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무조건 질팔펴도 된다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로 알고 있는 이 니체는 기독교를 노예 근성을 가진 자에게나 적합한 종교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의 앞에서 맞서 싸우기보다는 겁쟁이가 되고 불의를 방조해도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사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과거의 보수적인 한국 교회가 민주화 이전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독재자들을 축복하고 그들 편에서 함께 민중들을 억압해온 그런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악을 대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용납하고 불의에 항거하는 그런 자들을 정죄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도 않으셨고 행동하시지도 않으셨고요. 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오늘 이 메시지는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한 유대의 그 어떤 무장폭력 혁명보다 더욱 강력하고 저항의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요, 유대를 식민 지배하면서 수탈하는 행위가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대로마 항쟁을 벌이면 벌일수록 오히려 로마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의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무자비한 진압과 더 많은 군대가 주둔할 그런 명분을 제공받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보다 압제자들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비폭력 항쟁을 벌이는 것이 정복자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당시의 최선의 방식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압제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결국 그들의 승승장구를 바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겠죠. 그들이 진실로 정의롭고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특별히 30절에서 32절을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30절에서 3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유명한 황금률의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평행 본문이라고 하고요. 그 유명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라 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호구처럼 맞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특별히 이제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대라는 이 말이 누가복음에 오늘 기록된 말씀과 이 뺨을 맞으면 저 뺨을 대라는 말 같은 뜻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제가 만약에 오른뺨을 맞았어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보이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쪽이 오른뺨일 텐데요. 오른뺨을 맞았어요. 이미 맞은 이 오른뺨을 상대방의 어느 손으로 때려야 제가 이 오른뺨을 맞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맞으려면 왼손을 써야겠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 사회법을 보면 왼손은 불결한 일을 할 때에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쿰란 공동체 같은 경우는 왼손을 사용하여서 제스처를 했을 경우 공동체에서 10일간 쫓겨나거나 참여하는 그런 벌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왼손으로 남을 때릴 때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되니까요. 그러면 왼손은 사용이 불가능하겠죠. 남은 것은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맞는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것인데 예수님 말씀에서 이미 오른뺨을 맞은 상태에서 왼뺨을 때리는 것이니까 이미 맞은 오른뺨은 상대가 오른손으로 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오른손 어떻게 쳤겠습니까? 손바닥으로는 칠 수가 없겠죠.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칠 수 있는 방법은 오른손 손등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화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먹 다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치욕을 주기 위한 그러한 뺨 때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꼬락서니를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사회적 의미가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동일 계급의 신분일 경우에 손등으로 사람의 뺨을 치면 엄청난 벌금을 물지만 하급자를 손등으로 칠 경우에는 벌금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미슈나라는 유대인들 율법에 나오는 그러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손등으로 때린다라는 것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훈계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인이 종들을 교육할 때, 남편이 아내를 교육할 때, 옛날 시대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남자가 여자를 교육할 때,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때렸다라는 것이죠. 손등으로요. 이를테면 인터넷에 한때 유행했던 밈이었던 꿇어라,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이런 일종의 사회적 함의가 담긴 따귀라는 것이요. 만약에 맞는 사람이 손등으로 맞다가 이 하급자이지 않겠습니까? 맞는 사람이 하급자인데 기분 나빠서 보복을 한다. 이것은 거의 자살과 다름없었죠. 그날부로 완전히 그 사람은 퇴출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내가 오른손 손등으로 남에게 맞았다라는 것은 상대가 나보다 무조건 갑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겠죠.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를 때릴 때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얻어맞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죠. 그 사람이 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처럼 인권이 발달된 그런 사회도 아니고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요 청중들은 당연히 주로 갑의 위치보다는 을이 많았을 겁니다. 주로 피해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청중들은 신분과 종족과 성별과 또 나이나 또 지위 등에 따라서 사회적 위계적 질서와 로마의 이 점령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이미 치욕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안 그래도 서러운데 예수님은 왜 이미 맞은 상황에서 왼뺨을 돌려대라고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도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압제자에게서 모욕할 수 있는 힘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왼뺨을 돌려대게 되었을 때 이제 상대방은 오른손 손바닥으로 때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왼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사용이 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왼뺨을 대게 되면 오른손을 쓸 수밖에 없는 이 갑의 위치에서 손등으로 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손바닥으로만 때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손 손바닥으로 때린다라는 것은 상대를 동등한 사람으로서 인정한다라는 사회적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맞을 때 왼뺨을 돌려대는 순간 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생각하게 되겠죠. 그전에는 사회적 갑의 위치에서 마음껏 이 하급자에게 나름의 참교육을 실천하다가 손바닥으로 때리는 순간 상대방의 신분을 높여주는, 나와 동등한 사람이라고 높여주는 꼴이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물론 이 말을 듣는 우리에게는 에이, 그게 뭐냐 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의 사회는 명예나 또 사회적인 위치, 체면,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시되고 이 행동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강제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로 참신한 가르침이고 지혜로운 행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대응 방법에 대한 이 교육은요, 아무런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약자인 을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왼뺨을 내가 돌려대게 될 때 뺨을 치던 그 강자의 입장에서는 약자를 비인관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빼앗기게 되는 셈인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러한 대응 방법은 수동성과 비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에 대응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비굴하게 맞는 것이 아니고 비폭력적이지만 굉장히 주체적이고 지혜로운 그러한 대응 방식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참 큰 이득을 가져가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는 의미도 생각해보면 이것은 무작정 퍼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상황은 주로 채무관계에서 담보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돈을 빌린 사람과 채권자가 있는데 돈을 못 갚으면 담보물을 그대로 줘야 되잖아요. 사람의 입고 있는 옷 아니면 속옷인 겁니다. 그런데 겉옷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면 나는 발가벗게 되겠죠. 유대교에서 발가벗는 것은 금기였고요. 그 수치스러움은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벌거벗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벌거벗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을 벌거벗을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정당하는 거죠. 와, 정말 너무하네. 저 사람 정말 인성 쓰레기네. 오히려 갑을 갑이 아니라 정말 난처하게 만드는 하나의 전술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혜로운 행동의 예로서 오늘 말씀엔 없지만 마태복음에 이러한 또 지혜가 등장하죠. 이것도 그냥 네가 약자니까 더 섬겨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당시의 사회를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리를 동행하고자 할 때 심리를 동행하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법에 의해서 군인이니까 군장을 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마는 군인들이 힘드니까 합법적으로 행군을 할 때 유대인들에게 그 군장을 대신 들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제한적이 아니고 오리까지만 그렇게 동원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어요. 군장을 들어주는 것은 오리까지. 그 오리를 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해당 군인은 엄청나게 혹독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군령에 의해서. 자, 로마가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무자비하게 착취를 하면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킬 테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젠틀하게 통치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일종의 쿨한 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죠. 유대인들의 반감도 줄이고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데 오리 가자라고 했는데 그 배낭을 뭐 배낭이 아니겠지만 아무튼 배낭이라고 하면 배낭을 줘, 심리 들어줄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리 이상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 군인은 굉장히 긴장감이 감도는 것이죠. 이제 그만 줘야 되는데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갑과 을의 위치가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게 오리를 동행해야 되는 것은 뭐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원수 사랑은요, 단지 힘없는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에게 굽신거려야 하는 그러한 굴욕적인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원수 사랑은 단순히 약자의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강자의 논리라고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지혜로운 행동, 그것이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결국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이 말씀이 있는 것, 그것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굴욕적인 굴종이 아니라 주체적인 방식으로 선대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무작정 무맥락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경이 말하는 기본 골자 메시지는 같습니다. 당시에 을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원수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비폭력적이고 사랑의 행동을 통하여서 오히려 당황스럽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저항적이고 동시에 전술적인 사랑의 행동, 그러나 결국엔 손해를 감수하는 행동으로서 상대방이 나를 마냥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종류의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폭력, 사랑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을 모르고 마냥 낭만적인 것처럼만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보다 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역사적으로도 기독교의 생존을 통해 증명된 바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죠. 사랑으로서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약자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약한 자는 누구일까요?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뺨을 치는 자, 겉옷을 빼앗는 자, 무엇인가를 요구하면서 늘 가져가는 자, 대접하기보다는 늘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힘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요, 실은 가장 약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강조를 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날 시대에 맞추어서 주체적이고 또 지혜로운 행동은 무엇일까? 우리가 묵상하고 또 원수에게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날의 현실에 맞게 찾아내어야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러하신 것처럼 자비로우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더 나아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들에게도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사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이유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기까지 하는 그 이웃에게 그저 마냥 피해자로서 일방적으로 당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적극적인 사랑의 주체로서,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며 그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본받아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때로는 정말 사이다 같은 시원함은 다소 적을지 모르겠지만 때로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또 우리가 남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황금률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에게 그들에게 똑같이 받은 만큼 되갚아주는 방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서, 그러나 지혜로운 행동으로서 대하라는 말씀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연약하기에 우리의 본성대로 그들에게 되갚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직도 참 많이 남아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성품과 주신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대에 맞는 가장 지혜롭고 자비로운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의 제자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복수와 또 내가 받은 것을 배로 갚아주는 것이 상식인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원수를 사랑과 자비로 갚아주기를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이 길을 따르는 것이 저희들에게 진리의 길이며 결국엔 승리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고 예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드립니다. 저희 소유 일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또 지혜롭게 그렇게 대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 그래서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채움과
인도하심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정한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